아멘. 은혜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자, 지난주보다도 더 사랑하고, 어제보다도 더 사랑하고, 조금 전보다도 더 사랑하고, 사랑이 날로 더하는 귀한 신앙 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주일날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인데, 마지막 부분은 가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은 우리 5월달 가정의 달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지금 교회적으로는 다음 달에 고난주간 부활절이 있고 또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시기에는 보통 예수님 그 시기에 있었던 그 행적 또 그런 내용들을 보통 묵상을 하면 또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시기에 십자가 지시기 이때쯤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본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행적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은 어떤 모습인지 같이 살펴보고 또 풍성한 은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복된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한국에 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라고 하죠? 네, 빨리빨리요. 잘 아시네요. 자,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라고 그러면 다 알아듣는데요. 이렇게 한국에 오신 분들은, 외국에 계신 분들도. 자, 우리는 이제 기다리는 거 사실 익숙하지 않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고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께 지금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저기 멀리서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위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빨리 해야 되죠. 빨리빨리 가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세상에 2시간도 아니에요. 20분도 아니에요. 이틀을 더 지체하셨어요. 빨리빨리를 중시하는 우리네 정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제자들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예수님이 못 버텼을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이틀을 버틸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 등살에. 근데 여기는 또 그런 문화는 아니니까 어떻게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그 사람을 보낸 건 SOS 구조 요청을 한 거거든요. 우리가 119 구급대가 앰뷸런스 이렇게 가면 길 비켜주고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빨리 가서 제 시간에 도착을 해가지고 구조를 해야 온전하게 구조할 수 있으니까 다 길도 비켜주고 또 우선권도 주고 그런 것입니다. 골든타임이라고 그러죠. 구조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사람을 보낸 건 예수님이 많은 병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면 지금 병이 위중하지만 고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냈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이틀을 유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사로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사로가 그 무덤 속에 있었던 나사로를 이렇게 일으켜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의 그 무덤에서 다시 살려내는 이 그 기적의 역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의 어떤 예고편과 같은 성격이 되어서 예수님이 장차 하실 그 일, 구원의 역사가 어떤 모습인지를 먼저 비춰주는 그런 역사로 예수님이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신 것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어떤 계획과 또 뜻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틀을 유하시고 또 가시고 또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여기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이런 모습,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의 성격은 어떤 모습이 있는가 같이 살펴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 함께하는 시간으로 충만케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자, 먼저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있습니다. 자, 이유는 다음에 살피더라도 어쨌든 예수님은 분명히 이틀을 기다리셨습니다. 뜸을 들인다고 하죠. 빨리 안 하면. 뜸 들이지 말고. 자, 뜸 들이는 게 뭐죠? 밥을 하고 밥이 다 익었는데 바로 먹지 않고 불을 떼고 좀 이렇게 놔두는 거죠. 그 왜 이렇게 놔두죠? 그렇게 해서 겉에만 익지 않고 속도 이렇게 속속들이 잘 이렇게 밥이 익도록. 그래서 뜸 안 들이고 먹으면 겉은 익지만 속이 이렇게 설익은 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뜸을 충분히 들이는 거죠. 음식은 그 뜸을 들이는 그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맛이 이렇게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뜸을 많이 들인 밥, 그리고 식당에 가서도 이렇게 찌개 하면 먼저 먹지 않습니다. 먼저 이렇게 나눠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참 목사님이 참 겸손하셔서 사실은 맨 나중에 먹는 게 맛있어요. 뜸이 충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급해가지고 다 익었네 그러고 먹자고 하거든요. 그럼 먹지 말라고 할 수 없잖아요. 네, 뜸이 들어야 된다고. 그래도 뭐 먹겠다는데 어떻게, 그럼 먼저 이렇게 주고 나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라면도 뜸이 충분히 들어야 됩니다. 라면도 차라리 설 익은 것보다는 좀 푹 퍼지더라도 그게 맛있고, 사발면도 3분 5분이 아니라 한 2배 10분, 그래서 약간 굵어짐, 그럼 맛있어요. 막 안 익으면 막 과자 같고 별로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격이 너무 뜸들인다고 그래요, 가족들이.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갖고 계십니다. 뜸을 많이 들이세요. 자, 예를 들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인 줄 알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결단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나이 40세 때. 근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다시 세우는데 장작 40년이 걸립니다. 살아온 만큼 또 40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많이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뜸을 많이 들이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했습니다.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데 또 40년이 걸립니다. 40년을 돌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종종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온전케 하고 구원하시는 역사도 사실 굉장히 긴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빨리 보내시고 빨리 구원하시고 빨리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 정서대로 빨리빨리 하시면 되지, 뭐 그렇게. 성경도 그래서 두껍잖아요. 빨리 오셨으면 좀 얇아졌을 텐데 이게 늦게 오셔가지고 이게 두꺼워진 거예요. 구약 성경은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걸 왜 이렇게 길게 시간도 드리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하십니까? 맛있는 밥을 해주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너무 많이 뜸들인다고 자꾸 뭐라 그러면은 맛있는 거 주려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잘하려고, 명품이 되게 하려고, 좋은 효과를 내게 하려고 자, 우리가 뜸을 들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볼 때는 기다림이 있고, 또 그래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소식을 전하는 그날에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죠. 그런데 바로 가지 않고 이틀을 유하시고 가신 것은, 만약에 바로 가서 나사로를 살렸으면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아마 기절했다가 잠깐 정신 잃었다가 다시 일어났겠지, 설마 죽은 사람이 살아났겠어?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장례를 3일장으로 하는 이유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의학이 발달하지 않는 옛날에는 가끔씩 이렇게 고인이 이렇게 일어서는 경우가 있대요.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벌떡 일어서서 밥 달라고 하는 적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3일을 이렇게 매시는 거죠. 그래서 3일이면 확실하게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예요. 사실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 그런 것처럼 나흘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죽지 않은 사람이, 기절했던 사람이, 잠깐 정신을 잃었던 사람이 나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모두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사는 것으로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하기 위해서, 더 좋은 효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좀 뜸을 들이시는 거죠.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인내로서 그 시간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내로 하나님의 시간들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무익한 시간이 아니라 더 밥이 잘 되는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되는 시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이틀을 유하시면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냥 바람 쐬고 또 대화 나누고 지금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다는데 이렇게 지내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자,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은 나사로를 불러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시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나사로를 불러 이렇게 다시 살리시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전에 기도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자, 우리가 추정하건대 나사로에 대한 소식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나사로가 위중한 정도가 아니라 이미 시간상 죽은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나사로가 위중한 게 아니라 지금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편하게 보내줘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가서 그를 다시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것처럼 일으켜 세울까요? 아니면 내가 가서 그 가족을 슬픔을 위로해 줄까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모두의 유익이 될까요? 하나님과 기도하고 나누시고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나사로를 살려야겠다. 그리고 바로 가지 않고 이틀 후에 가서 확실하게 나사로를 무덤에서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모두가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심을 알게 하는 기회로 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예고편과 같은 그 역사를 알게 하는 기회로 삼기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또 받으시고 또 결정하시고 또 확증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생활은 하나님의 시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에 어려움에 알아서 다 이렇게 해주는,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 믿음에 우리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간이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냥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마치 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나사로가 위중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요청에 예수님이 응답하셔서 가셔서 결국 그를 일으켜 세운 것처럼 우리가 주께 기도하는 시간, 도움을 구하는 시간,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흥회 얘기입니다. 시골에서 부흥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모처럼 부흥회를 했습니다. 시골에서. 그런데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 날씨가 흐리고 비가 부슬부슬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잔치집이 돼야 되는데 날씨가 흐리고 별로 분위기가 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비를 멈추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통성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끝났는데 비가 안 멈추는 거예요. 안 멈추는 건 고사하고 빗방울이 굵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체면이 좀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빛 속에서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성경 봉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봉독을 하는데 비가 더 굵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소나기가 되고 막 태풍이 부는 것처럼 막. 그때 이 부흥의 강사 목사님이 마음속으로 서운한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누구는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오던 태풍도 멈췄다는데 아니 빗줄기가 줄어야지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으로 서운한 마음, 하나님 내 기도에 안 들어주시나, 이번에 은혜를 안 주시나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도 계속 진행을 하죠. 성경 봉독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막 선포를 하려고는 그때에 갑자기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서 막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게 됐대요. 이유인 즉슨 비가 대충 올 때는 밭에서 막 사람들이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소나기가 오고 태풍처럼 오니까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일하던 지역 주민들이 다 비를 피해서 교회 안으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혜의 시간 참여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생기고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됐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때와 시간과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죠. 중요한 건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비가 멈춰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에 계획들은 뭐가 돼야 되고 그래야만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시간들은 하나님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고치시는 시간입니다. 자, 예수님은 결국 나사로를 고치시고 살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은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내가 그를 반드시 고치고 살릴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사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고칠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일들은 이렇게 사람을 고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은 자, 말씀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자,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치시는 거죠.
생각과 마음을 고치시는 거예요. 자, 육신을 고치십니다. 육신의 질병에서 고치시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잘못돼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영적으로 병든 것과 같습니다. 어떤 마음의 병, 영혼의 병, 귀신 들림. 자, 그런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다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일, 사람을 고치시는 일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고쳐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새로워지는 시간이죠. 구약의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주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의를 베풀고 정의의 하나님 말씀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억울한 거 고치고, 병든 것도 고치고, 잘못된 관계도 고치고, 하나님과 관계도 고치고, 이런 것들을 고치고 바로 잡는 거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잘못된 사람들 혼내주고, 하나님 백성들을 보여주고, 이런 역사를 바로잡는 그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성경은 원래 사람이 병들고 죽게 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고, 결국은 이런 것을 고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은 사람을 많이 고치시고 또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이런 역사를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거는 뭔가 잘못했어. 이거는 이게 아니야. 바로 잡아야 돼. 세상을 보니까 이거 세상이 잘못된 것 같아요. 사회도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나도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보이는 것도 이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 같지는 않아요.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좀 잘못됐고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이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누군가나. 그래가지고 어떤 철학이나 지혜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해답은 없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바로 잡히고 고치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치시는데 온전케 고치셔서 마치 새 것처럼 온전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세상이 싹 고쳐질 거예요. 그래서 마치 새 집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그래요. 하늘과 땅을 다 고치신 거예요. 죄를 다 이렇게 없이 한 거예요. 그래서 새 집이 된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대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고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집이 되고 새 사람이 되고. 어떻게 그렇게 되죠? 하나님이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시간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분들,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연약한 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고치고 새롭게 될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만들어주시고 감당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육신이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이 요사이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고쳐지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러면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죠? 하나님의 계획표가 무엇입니까? 나한테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그대로 가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시간인지 어떤 모습인지 알려달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손에서 나와가지고 내 손에 들어오면 누구 시간이에요? 하나님 시간이 아니에요. 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안 하세요. 내가 내일 갈지 모레 갈지 어떻게 할지 제자들에게 말씀을 잘 안 하세요. 제자들이 답답한 거예요. 한국 사람이었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틀을 못 기다려요. 그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일은 갈릴리로 갈지 내일은 예루살렘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말씀을 잘 안 해주세요. 그리고 뭘 할지도 잘 안 가르쳐 주세요. 그냥 제자들은 예수님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를 하신 거예요. 계획이 확실해서 이것이 분명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오늘 가든지 내일 가든지 내일 모레 가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여기 9절 10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가시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태양과 같다는 거예요. 그 태양을 따라가면 빛을 따라가면은 사람이 실족하지 않고 길을 잘 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없는 곳에 태양이 없는 곳에 가면 아무리 자기가 길을 잘 안다고 하더라도 넘어질 수 있고 길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넘어지지 않고 언젠가 그 예수님의 뜻이 그 구원의 역사가 그 축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자, 어느 믿음의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시처럼 되어 있습니다. 태양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대의 그림자를 못 보리라. 고개를 숙이지 마십시오. 머리를 언제나 높이 두십시오. 세상을 똑바로 정면으로 바라보십시오.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습니다. 단지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양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그림자를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누가 말한 거냐면은 앞을 못 보고 길을 듣지 못하는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헬렌 켈러 여사의 고백입니다. 자기의 인생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런 약점을 갖고 있었지만 늘 마음속으로 태양과 같은 빛과 같은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실족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의의 태양이시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할 거야. 하나님의 모습 만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어느덧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어느덧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영광스러운 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이 우리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